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사실은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니죠. 사도신경은 성경의 많은 스토리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한 신조, 크리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I believe God created,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내가 I believe,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설명이 나오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에게 나셨다. 그래서 첫 출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점프하는 것 같죠? 탄생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죽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생략하고 탄생 그리고 죽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좀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게 좀 아쉽다.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거 탄생하고 점프업해서 죽음으로 그냥 가버리니까 주님이 하신 수많은 아름다운 행적들이 다 여기에 녹아든 것 같지 않아서 이 사도신경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그 논쟁을 시작하신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일리는 있지만 하나가 조금 그 핀트가 어긋난 게 있어요. 뭐냐면은 히브리 문학에 어떤 그 문학 기법이 있냐면 처음과 나중을 얘기하면 몽땅 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그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 뜻은 뭐예요? 그럼 베타와 감마는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몽땅 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니, 이 뜻은 중간은 아니란 뜻이 아니라 중간도 다 포함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신학자는 이 논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 사도신조를 쓰던 그분들이 대부분 히브리 문화 속에서 있었던 분들이니까 문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탄생을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면 예수님의 삶을 전부 다 얘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objection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읽을 때마다 좀 마음에 이거 좀 삽입됐으면 참 좋을 뻔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 아닙니까? 우리가 늘 외우는 구절인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들어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 지셨죠? 왜 고난 당하셨죠?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matter of fact, 자 분명히 십자가를 지셨다, 그 사건도 중요해요. 그것을 내가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 죄 때문에, 내가 티피컬리 지었던 어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실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이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더 생생하고 더 능력이 있고 더 감격적이고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성대하게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감격은 그만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예배드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이신 주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께 예배하는 축복의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대상을 얘기하신 다음에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입니다. 방법이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예요.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라고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여기에 신령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성령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네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통하질 않아. 그러니까 너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대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장소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장소 문제는 영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이죠. 그게 아니라 이거다 얘기한 것이니까 대조적인 것인가 뭐예요? 영으로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이렇게 한번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전화를 걸려면 전화번호를 눌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평일날 전화를 하신다면 672-1150을 걸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교회 전화번호입니다. 672-1250을 누르셔야 우리 교회 전화하시고 그래야 제가 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화를 원하시면 672-1150을 걸어야 됩니다. 자, 뉴욕에 수백만 개의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전화기 단말기를 갖고 672-1150을 누르지 않으면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유능한 전화기를 갖고 있어도 672-2250을 건대든지 672-1170을 걸면 전화가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눌러대면서 왜 안 받아? 그래 봐야 소용없어요. wrong 넘버예요. 같은 넘버를 여러분의 단말기에도 찍어야 이 교회 넘버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통화가 쫙 하고 연결이 돼서 통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요즘이야 이 그 광통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좀 복잡하지만 옛날에는 중간에서 이것을 빼서 연결해 주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땐 또 정확하죠. 분명히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하고 통화하고 싶다면 그 B라는 사람에게 연결해 줘야만 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0번이에요. 그러니까 0이시기 때문에 0으로만 걸어야 주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7번이나 8번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0번을 돌려야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적으로 아무리 팬시한 예배를 준비하고 콰이어가 아무리 훌륭한 음악을 준비했고 기도자가 그냥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기도 문구를 찾아갖고 읽었어도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라면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얼마나 많은 숫자가 예배를 드리냐,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당이 얼마나 화려하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의 예배를 준비하여 영의 예배를 드려야만 영이신 하나님과 통하고 그 예배가 연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데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스피리추얼한 것은 스피리추얼한 것으로만 분별이 된다. 즉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전혀 은혜를 못 받으며 1시간 내내 주무시다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시계만 계속 보시다가 맹숭맹숭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영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긴밀하게 주님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의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번호를 딴 걸 누르고 있으니까 롱 넘버가 나오니까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으니까 주무시는 게 당연합니다. 자,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이 여인이 이해를 할까? 주님이 보실 때 이해를 못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말씀하실 때 스플릿 세컨에 예수님 마음에 이 여인이 영으로 예배 드리라면 잘 이해를 못하겠구나, 그래서 설명을 해야지. 그래서 탁 떠오른 단어가 뭐냐면 진실이라는 단어예요. truth, 진실. 가식이 없는 진실, 허례허식이 아닌 외식이 아닌 진실, 그게 영의 예배다 하고 설명을 하신 거죠.
헬라어 카이라는 접속사, 우리말로는 and, 그리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꼭 그리고로만 번역되는 게 아니라 즉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읽어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 신령, 즉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 예배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실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가식이 없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다나엘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 진실된 마음으로, 전혀 어떤 가식이나 형식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동일한 칭찬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의 예배를 내가 받기를 기뻐한다. 왜? 그는 진실로 나왔기 때문에. 가식이 아니라, 어떤 외형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예배를 내가 기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죄 없는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하지만, 우리가 늘 구정물만 토해내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어떤 직분이나 내 수고나 내 봉사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심중을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장로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나님이 더 반겨하실까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순전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업적이 많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늘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여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는 그 세리의 기도와 같이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며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이 내 눈앞에서 발가벗겨진 내 모습을 보는 것을 환하게 느끼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올 때 예쁘게 단장하고 나오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이 단장이 여러분의 외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진정의 예배,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진리의 예배를 외면하거나 진리의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혹은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전통이나 교회에 그 어리석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교회 사제나 혹은 교회를 리드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사람들이 어떤 뭔가 느끼게 하기 위하여 그때부터 강조하고 발전시키게 뭡니까? 스테인 글래스, 화려한 파이프 오르간, 바로 그것입니다. 좋은 음악을 마련하면은요, 그 예배당에 앉아갖고 하고 울리니까 그냥 감동이 확 되는 거예요. 또 그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을 보면서 야, 멋있다 하면서 또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가 부르면서도, 세상 연예 노래 부르면서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꼭 가스펠송만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노래 부르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인간의 정서예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것으로 착각이 일어나죠. 이것은 사단의 교묘한 정책입니다. 근데 교회가 넘어갔어요. 중세교회들을 보십시오. 그 예배당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대단합니다. 제가 유럽에 가서요, 그 예배당들을 보면서 통탄을 하며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래서 기독교가 타락했구나. 이런 우상덩어리들을 예배당에 만들어 나갔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배당이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막았구나. 가슴 아파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예배당이 너무나 화려합니다. 강대상이 너무나 크고 위대합니다. 최소한 성의는 있어야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이것은 우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 찬양대가 찬양곡을 한 곡만 할까요? 까짓것 잘하는데 세 곡 네 곡 하지요. 음악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곡 하다 보면 착각이 일어나요. 음악한 걸로. 아니거든요. 아쉽게 한 곡만 하고 딱 말아야 돼요. 왜? 아무리 귀한 찬양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찬양이지만 성도들의 귀가 어두워져서 영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한다면 stop there, 거기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처소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오해해 갖고는 그러면 예배당 질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겠네? 아, 오늘 날씨도 좋은데 가서 굿샷! 그리고서는 주여 예배 드리고. 자, 이렇게 해도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죠? 아닌 거. 예. 어떤 사람은 요즘 교회 가면은 맨날 말씀이고 서로 지어 듣고 싸우니까 아이고 사람 보기 싫다. 인터넷 앞에 딱 두고 화면 보면서 혼자 예배를 드려요. 안타까운 얘기죠. 예배 첫 출발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도록 돼 있어요. 개인의 예배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올바른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겠지만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예배를 드렸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약속하신 말씀도 뭡니까?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주겠다. 약속하실 때도 뭐예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들이 떠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10일 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공동체 예배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몇 날 못 갑니다.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성으로 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또 지적을 하셨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 지금 여인과 1대1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1대1의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네가 제대로 예배할 때가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할 때는 복수로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복수로, 즉 연합된 공동체가 제대로 예배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레이벌데이 위켄드이기 때문에 바베큐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차코일을 딱 써놓고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시뻘겋게 탄 그 차코일 위에다 고기를 구워 먹으면 너무나 맛있습니다. 막 침이 넘어가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들이 호기심에 그 차코일 시뻘겋게 탄 걸 갖다가 하나 꺼내갖고 밖에 놔보십시오. 잠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불은 다 식어버리고 맙니다. 참 신기하죠? 잠시 전까지 활활 타던 그 차코일이 하나 따로 떼놓으면 금방 식고 말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도 하나하나 개개인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이 교회를, 에클레시아, 어디로 모인 곳, 이 장소로 모인 그 무리들, 이 무리라는 복수로, 교회는 복수예요. 하나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연합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 중에 말썽꾸러기 많고 문제가 많아도 주님은 이 연합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예배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형식을 다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부모하고 이렇게 자랄 때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다 받아줘요. 어린 깐난장이 뭐 벌렁벌렁 눕고 그거 뭐 아무데나 오줌 싸고 다 알아주죠. 다 받아줘요. 그러나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벌렁벌렁 속옷 차림으로 눕고 그러면 그거 좀 글쎄요, 너무 어린 거예요. 더 자라야죠. 예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부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오랜만에 성도들을 만납니다. 너무너무 반갑죠. 세상이 거치잖아요. 힘들어요. 이 파킹락에서 딱 라비에 들어오는 순간 오랜만에 만나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우니까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신났는데 그냥 그 무드로 예배당까지 그냥 들어와서 그대로 막 그냥 서로 얘기를 크게 나누시면 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배 현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 예배 하루 오늘 내가 목숨 걸었어요. 내가 오늘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나는 이 세상 끝이에요. 내가 이 예배에서 샘이 솟아야 돼. 샘이 솟지 않고는 이 거친 메마른 세상을 살 길이 없어요. 반드시 내가 오늘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앉아있는 성도들이 그 주변에 있는데 옆에서 오늘 날씨 좋지? 그래 뭐 이따가 바베큐 이거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면은요 어떻게 그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자기 자신도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 자리에는 지금 생명처럼 이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예배가 아니면 나는 죽어 하는 그 간절한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실 때 라비에서 신나게 얘기하세요. 좋습니다. 베드로간에서 요한간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얘기 많이 나누십시오. 성도의 교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들어오셔서는 예배하는 장소에 거룩한 장소로 구별한 이 장소에 들어오셔서는 예배에 집중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든 영의 예배, 신령한 예배,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집중하셔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사무엘은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무슨 소린지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주님과 심각한 대화를 나눕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주변에 많은 동행하는 무리들은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들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예배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고자 되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에서도 신령의 예배, 진리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두드리며 찬양이 내 가슴을 움직이는 축복의 이 예배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준비하는 제물입니다. 예물이 필요합니다. 준비해야지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내 몸을 신령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 몸뚱아리 대신 우리가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유대인의 임금이 태어난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별이 움직이는 것을 쫓아갔습니다. 헤롯 임금을 만났습니다. 그 별이 지금 어디로 간지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태어나시니,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베이비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이비였다는 것을 알고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물을 가져온 게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장난감이 아니에요. 베이비한테 장난감 갖다 줘야 좋아하죠. 베이비한테 베이비에 맞는 것 주면 좋아하겠죠.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경배할 대상을 알았어요. 그분이 육신적으로는 베이비로 태어난지 모르지만 임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왕다운 그분에게 적당한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 유향, 모략을 준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예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걸맞는 예물은 저와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바로 우리의 몸,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물질 조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그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쏟아붓는 예물을 준비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안타까이 여기는 주님이 포커스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이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마음의 예배, 심령의 예배, 진실된 예배, 가식이 없는 진실된 예배, 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찾고 계신 예배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격의 예배가 내 생에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그 감격적인 그 하나님의 예배를 매주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제단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